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인 이름을 걸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26년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202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교회 첫 결혼도 있었고 이전과 설립 예배도 있었어요. 이전과 설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함께 이전에 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외부 행사죠. 설립 예배를 처음 드리면서 외부 행사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처음 해본 것 같다. 치러봤다는 것에 의미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정회원이 오랜만에 세워졌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이제 참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좀 기대해 보면서 교회가 어떤 점이 좀 좋고 필요한 건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일 좋게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들,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정의원이 좀 더 늘어갔으면 좋겠다. 하나씩 한 명씩.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2026년의 첫 정의원이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지는, 좀 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조금씩이라도 더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2026년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첫 주에 매년은 아니었나? 24년에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씩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계시록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서로는 살짝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7이라는 완전수에 따라서 완전한 교회, 완전함의 이제 보편성을 좀 나타내주는 수인데, 저 7교회를 이야기하고 7교회 편지를 보내고 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완전성이 어떤 건지 이제
이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후의 교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는 1장 12절과 20절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요. 각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교회는 책망할 게 없었던 교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주로 칭찬하는 부분과 책망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도 교훈을 삼아서 잘 배워가고, 그리고 책망하는 부분은 우리도 이제 조심히 돌이켜가는 식의 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교회에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한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갇혀서 반모섬으로부터 이제 외부에다가 쓰는 책이죠, 책. 그래서 약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갇혀서 외부에 책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책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구약의 어떠한 예언들을 아주 중심으로 글을 전체적으로 썼어요. 묵시문학적 요소가 있어서 좀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게 어렵지는 않고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심판이 복된 걸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심판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랑 서문학 교회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좀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고 수호하고자 힘쓴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르침에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용납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살았던 교회임을 좀 드러났죠. 그런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랑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리와 함께 사랑을 지켜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란이 휩싸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환란과 궁핍함보다 진정한 부유함을 받은 자임을 위로받고 시험 있을 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좀 얻는 교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배경, 버가모 교회의 환경이 좀 어땠냐면 버가모라는 그 지역은 황제 숭배의 좀 중심지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은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대한 공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공동체한테는 아주 크게 어려움과 압력으로 작용했겠죠. 교회 공동체가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지역이 황제 숭배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아주 큰 장애물을 하나 갖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신들을 이교적으로 숭배하는 지역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신을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의술의 신, 뭐 지혜의 신, 예술의 신, 농업의 신, 뿐만 아니라 그 주신도 섬겼다고 해요. 주. 여기서 주는 술이죠. 술. 네. 술이에요. 주. 뭐 결혼의 신, 뭐 이런 거를 다 섬겼대요. 다 섬겼대. 그래서 다양한 이교도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지역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괴롭힘, 외적 고통,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버가목교회 12절부터 13절은 이제 버가목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버가목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버가목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날성검을 가졌다는 얘기는 사실 뭐 1장 16절에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온 건데 심판하시는 주를 묘사하는 거예요.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하시는 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가 너희한테 편지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버가모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가 지금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아니야. 거기가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지역이 황제 숭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사탄의 권자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버가모 교회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지금 니네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지금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 심판하시는 주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탄의 권자를 끌어내리시고 심판할 것이니 더 믿음을 지키고 저버리지 말아라. 나는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가모 지역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바.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왜냐하면 안디바가 여기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에서 내 이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예수님께 충성하는 증인이었던,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어떻게 됐냐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가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안디바가 죽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믿음을 여전히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사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동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체가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그 버가모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외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교회에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외적 공격을 받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일 거야.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외적 공격이요 반드시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비용 계산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국가의 비용 계산이 있죠. 복음의 국가의 비용 계산. 네. 믿음이라는 것은 비용 계산을 해가며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되는 고난을 능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심지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마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그 죽음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에 비용 계산을 함으로써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 동료, 사랑하는 지체, 교회의 한 사람을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저게 혹 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어서 그 믿음을 지켜내신 거죠. 외적인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예. 사실 말이 옆에 죽어도 믿음을 지켜냈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잠시 생각해 보면
믿는 이유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을 지켜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머리가 계속 돌 거야. 그래도 살아야지 예수님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뭐 한번 좀 숙인다, 고개 숙인다고 그게 뭐 잘못이냐,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돌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체가 죽는 것을 본다면, 실제로 내가 그걸 본다면 나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옆에서 한 명씩 죽어나가. 내 차례가 딱 올 때 나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주 훌륭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지는 그 위기가 닥쳐올 때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작은 외적 공격에도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잠시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확증하는 게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확증하여 증명해내는 게 사실 되게 쉬운 시대는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음을 지켜감으로 목숨이 확 왔다 갔다 거린다면, 지키는으로써 내가 정말 신자구나라는 증명을 좀 해 나갈 텐데, 우리는 그 정도로 감당할 만한 고난이 사실은 없죠. 사실은 없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버가모 교회를 닮아서 사실 어떤 외적인 공격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사실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좋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사실 위기를 겪어봐야 아는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조차도 내 믿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부하거나 거역하거나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한 두어 가지 좀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으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발람과 발락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최근까지도 맨날 헷갈리는 게 발람과 발락의 얘기인데 발락이 누군지 발람이 누군지 계속 헷갈리는 얘기인데 이게 민수기 22장과 25장 사이에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는 아닌데 예언자 정도? 뭐 되게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락이 민수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그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본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동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도 다 무너질까 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해 가고 있는 전투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발락이요 발람이라는 이제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를 붙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꾀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한 예언자 정도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그 요구를 듣습니다. 요구를 들어요. 듣고 나서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는데 발락이 요구하면서 그냥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해준다면 내가 이것을 주고 저것을 주고 많은 이제 명예와 이제 돈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이었죠. 발람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호와도 알고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에 마음이 좀 기울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서 발람이 거한 쪽으로 가요. 가는데 또 욕을 먹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 가는 거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거 좋아. 그런데 가서 내가 말한 대로만 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한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일 하시는 얘기를 전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복이야. 이스라엘 축복이야. 그럼 발락은 화가 나죠.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발람은 또 그거를 거스르지 못하고 3번이나 기도해요. 여기서 기도하고 그럼 거기서 안 되면 여기서 제사 지내라. 여기서도 기도하고 또 지나서 여기서도 기도해요. 결국엔 발락이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겠고 이거는 거부하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발락을 좀 도와줘서 부와 명예를 좀 챙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되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방법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비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져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져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발락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고 이야기할 때 이 지킨다는 원어적 표현도요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압의 연인들에게 넘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발람이 되게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를 그대로 전하기도 해요. 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돌려서 또 자기 유익은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이 발람이에요. 발람.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이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발람과 같은 얘기를 니골라당이 똑같이 했던 것 같고 그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 이 버가모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타락으로 유도해 간 거예요. 그래서 발람처럼 교회 안에 타락을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도된 타락에 넘어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맞이했다는 게 크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세상의 법칙이 들어와서 교회의 타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 나가 서로. 그러면서 타락을 유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상의 법칙이 들어와 교회의 타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축구 월요일 날 목회자들 축구를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다. 당회를 원하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 있게. 당회가 문제가 많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위원회가 조직해서 그냥 그 성도들이 다 맞는다. 그냥 세상에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법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 당회라는 얘기를 그냥 쉽게 무시할 수 있나? 저걸 그냥 저렇게 쉽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적이고 좋아 보이고 그냥 이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차용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성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생각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당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으므로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마치 신천지가 막 떠오를 때 하던 얘기들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가 많이 데려가니까 성경 공부를 이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하지 마.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랑 또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괜찮냐? 그래서, 예, 저희는 좋습니다. 어떠냐?
그래도 있는 인원들이 아주 좋은 인원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신도 개척을 해서 한 50명이 넘게 한 번에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보니 이리저리 해보니 정말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걸러져 이제는 열 몇 명이 되는 성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약간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련되고 좋아 보여도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는 말씀의 근거에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좋다고 막 따라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좋아 보이고 잘 된다 해서 다 갖고 들어와 아무 검증 없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을 해나가는 것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를 기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조금씩 바꿔가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막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서 타락을 유도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살지만 교회 밖에서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밖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좋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갖고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타락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여러분 말씀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먼저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발람이 하나님의 법칙보다 자신의 부와 명예 등에서 자신의 유익을 좀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했다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인 거예요. 죽어서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해서 마음은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자신의 삶에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 자신이 가진 취미, 아니면 여유로운 삶, 아니면 여유로운 재정,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신자의 삶보다 좀 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거부하고 교회가 각자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몸으로서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관여하는 그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한 권면, 직업에 대한 권면 이런 것은 거의 나쁜 교회, 거의 이단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보다는 캠핑이, 뭐 교회보다 가족 여행이 또는 아이들 교육이
낚시, 뭐 축구, 뭐 야구 여러 가지. 남자라서 남자들 것만 생각나더라고. 예. 공동체적인 삶보다 이런 게 앞서는 거 앞서.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르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신자이고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적을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고 신자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주 마땅한 일이며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이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닮아 살아가는 게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으로 사는 게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거부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교회적 삶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니요. 자신의 하고 싶은 일조차도 교회적 삶으로 변해가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에게 사실 간섭하고 교회는 간섭하는 곳이에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간섭해 나가는 게 교회예요. 잘 살고 있니? 신자로 간섭을 하는 게 교회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야. 간섭을 거부한다고요? 혼자 믿는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좀 더 나누고 좀 더 순종해 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지만 성도이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사실 살아가고 있지만 발람은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고 그러나 이런 걸 쫓아서 살고 두 개를 마치 같이 하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밖에서도 신자로 살아가야죠. 돈과 명예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여기고 뭐 투기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들을 듣고 이해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동성애라던가 혼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뭐 옛날에 그런 거죠. 초장에 잡아야지. 결혼했을 때 이런 얘기들. 이거 세상에 도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맞아. 진짜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때로는 동성애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거고 교회에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쭉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밖에서나 안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 더하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더하네. 이런 얘기들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은다는 건 아주 슬픈 말이죠.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슬픈 얘기예요. 너 교회 다녔어? 심지어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 좀 슬픈 일이죠. 차라리 야 너만 신자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차라리 너만 신자야? 너만 교회 다니냐? 차라리 이런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 얘기는 신자로서의 삶을 지켜가고 싶어서 살아가다가 신자들한테 비판을 받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이런 모습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신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 싫어하는 사람이 문제지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의 법칙과 다르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 때 아주 세상과 합당하게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없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리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들이고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나 명예 아니면은 행복 이런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이건 돈을 벌지 말고 승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승진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자로서의 삶을 버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 주어질지 모르겠고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러분한테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와 명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신자로 더 사셔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려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살려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은 복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려고 안 했는데.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을 거무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어디? 버가모 교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의 모습, 비판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주님께서 속히 가서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귀가 있으면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요, 감추고 있는 만나잖아요. 사실 법궤를 이야기해요. 법궤. 법궤 안에 뭐 만나와 누구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인데, 그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공급을 너희들한테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리고 흰 돌을 줄 거다 이렇게. 흰 돌이라는 거는 약간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재판관들이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또한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파티를 들어가는 표가 돌이었대요. 돌. 이름이 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두 개 다 합쳐져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의로운 자라 여겨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름이 새겨진 자로서 여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네들 지금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잘 지켜내야 너네들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담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 믿음을 지켜내고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너네들을 심판할 거야. 돌이켜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책자의 이름이 들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강력하게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라. 강력하게 경고함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지옥으로 던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버가모 성도들아, 돌이켜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의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있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라. 이렇게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돌이켜 살아가시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예배잖아요. 새해 첫 예배. 우리 옛날에 막 말씀도 뽑고 그랬잖아요. 말씀 뽑았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연도에 농담은 농담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번 연도에 이 말씀을 기억해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외적인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진리가 희석되고 세상과의 타협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칙을 따라 한 몸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는 2026년에 한 해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